대우리문답 153문.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 십계명을 다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 또 우리가 성화 속에서 십계명을 바르게 사용하는 또 이러한 방법 등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우리 인간의 죄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 회개와 또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구원의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신앙과 회개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외적인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향한 우리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 아담의 이 원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죄값을 짊어진 이러한 비참한 또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도록 이렇게 구원의 질서들을 구원의 그런 방법들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반드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러한 그 결단을 반드시 해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또 은혜를 누리게 된다. 바로 구원의 이러한 수단이 바로 회개와 신앙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그래야 이러한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와 신앙만이 유일한 그러한 구원의 또 이러한 수단이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앙과 회개를 또 전달하는 도구와 방식에 있어서도 외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무슨 환상과 체험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수단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질서들을 세워 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런 그리스도가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회개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전도의 수단 또 교회의 설교의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전도의 또 이러한 초청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또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이런 외적인 수단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수단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성화의 또 그런 목적으로도 이 외적인 수단들이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은 교회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전도
또 설교, 예배 이러한 또 모든 교회의 신앙의 질서들을 외적인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외적인 수단을 사제와 교황이 독점하는, 지나치게 이 외적인 수단을 절대화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의 이러한 부분이 없어도 교회의 외적인 그런 질서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교황이, 사제가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고해성사라든가 또 미사라든가 또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제세례파나 오늘날 경건주의나 오순절파나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종교적 느낌과 체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이러한 유형교회의 외적인 수단들을 무시하는 또 이러한 극단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이런 교회의 질서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마음의 결단과 회개와 신앙을 또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또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유형교회적 질서의 도움을 통해서 또 성도의 신앙의 이런 회개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수단, 도구,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도구, 수단, 이거를 사제가 독점하면서 이 수단 없이는 절대로 구원도 없다, 그래서 세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런 세례 구원 형태의 사제 구원, 교황이 구원시켜주는 이러한 극단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도구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카톨릭의 폐단 때문에 도구, 수단 이런 단어를 무지하게 싫어하고 개인의 체험, 개인의 신비적인 종교 체험 이런 것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또 신앙 체험 종교 형태로 기독교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개인의 신앙 고백과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시는 이 부분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외적인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또 전도의 일이 일어나고 성도를 또 성장시켜가는 이러한 분명한 또 유형교회적 질서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있게 우리 장로교는 가르치는 겁니다. 153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그 중보의 혜택을 전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도마에게 찾아오듯이 예수님 나 만나보지 않고는, 직접 내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느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 이런 도마의 이러한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사도들과 예수님이 아직 부활 이후에 승천 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경적 그러한 질서와 원칙은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그러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교회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답,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모든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다. 이 모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데 효력 있게 한다.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어마어마한 혜택이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신비 체험과 방언이나 은사 체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외적인 수단 또는 일반적인 수단, 그래서 외적인 이러한 교회적 유형 교회의 질서,
특별히 그 유형교회 질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단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신비 체험이라든가 특별한 체험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개인의 종교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단, 이거는 특수하고 사적인 이런 것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이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세워주신 그 질서 아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규례들인데, 모든 규례들이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적 모든 그러한 규범들, 예배, 찬송, 또 여러 가지 성례, 또 기도, 또 교회의 질서,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질서와 규범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 설교라고 하는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공적 사적인 기도를,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객관적 수단으로, 일반적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아주 사적인 그런 어떤 종교 체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적인 객관적인 그러한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 세 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말씀과 성례는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고, 또 권징의 수단이기도 하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유형교회의 그러한 수단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정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구원론의 이러한 전체는, 또 그리고 그것이 교회론으로 이루어져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들이 이러한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고, 또 이러한 구원의 혜택들을 누릴 때 유형교회의 질서를 세워주셔서 그 유형교회 질서의 수단들을 통하여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사용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세례를 받고,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 교육, 설교, 그래서 또 세례와 성찬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의 도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며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신약의 예배의 규정 원리라고 하는 규정적 요소. 신약의, 구약에는 성전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세웠다라면, 신약은 이렇게 설교, 또 성례, 기도, 성도의 교제, 이런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예배적 질서가 확립되었고, 이런 교회적 질서의 수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155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는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이제 대우리 문답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잘 공적으로 사용하는 때에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은혜 수단을 가르치기보다는 결국 설교는 짧게 하고, 설교는 20분, 30분 설교도 길다라고 합니다. 20분 설교, 그것도 재미난 설교, 웃기는 설교, 이런 형태로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런 제목 설교, 짧은 제목 설교만 하는 이런 형태, 이게 과거에 청교도나 개혁주의가 강해 설교를 하던, 쯔빙글레는 본문을, 창세기를 시작하면 그걸 끝날 때까지 강해 설교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칼빈도 그 전통을 이어받았고, 개혁주는 이런 모든 강해 설교가 전통입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감리교를 이끈 웨슬레가 이런 강해 설교는 너무 설교가 길다 그러면서 강해 설교를 폐지하고 제목 설교라고 하는 20분 30분 이런 전도에 집중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이러한 전도 설교, 회개 설교, 이러면서 결국 경건주의에 의해서 강해 설교가 중단이 됩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는 짧은 설교 형태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찬양이 훨씬 더 길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찬양 중심의 예배로 결국 경건주의나
감리교에 의해서 그렇게 부흥주의에 의해서 변경이 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효력이 전달된다라는 것, 이게 장로교회의 또 종교개혁의 전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분 설교, 또 최근에는 무슨 목사님 설교보다도 성도들의 간증이 더 은혜스럽다 이래가지고는 오전 예배에 이렇게 간증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틀어놓고 무슨 이러한 그 영상의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니까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설교는 아주 짧게 하고 결국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마치 하나의 어떤 무슨 콘서트나 이렇게 여러 이렇게 오페라 같은 거를 보는 것처럼 이러한 설교 외의 순서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교회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마치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대를 꾸며놓고 거기에서 많은 퍼포먼스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나 종교개혁은, 우리 장로교는 강대상 하나 놓고 그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이런 설교 중심의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을 이 효력이 돼서 구원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결국 예배는 쇼와 또 예배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이러한 극장식 예배, 또 이러한 쇼 중심의 예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말씀 중심의 강의 설교를, 말씀을 공부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폐지돼가고 변질돼가는 이런 심각함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효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후 예배는 벌써 찬양 예배 형태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요. 말 그대로 예배 자체도 벌써 찬양 예배라고, 오후에 교리 교육하고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이런 거 다 폐지시키고 설교는 5분 10분 짧게 하고 찬양은 1시간 넘게 하고, 이런 찬양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는 이러한 경건주의 예배이지, 이거는 장로교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지켜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겠다라고 이 은혜의 수단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는 없애버리고 우리 인간이 만든 걸 가지고 은혜를 달라라라고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이러한 감성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강해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답,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며 그들을 강건케 하여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신다. 왜 우리가 강해 설교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는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돼야 됩니까? 바로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또 성도들은 성화의 이런 성장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풍성하게 배우지 못하면 신앙으로 초대되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성경의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몰라도 찬양 많이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할 때에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설교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인 설교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도 초대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성경의 교리를 잘 배우고 성경을 깊이 깨닫고 배울 때에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신비주의와 종교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올바른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도 오늘날은 신앙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성경이 없어도 신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이 말씀 없이도
그런 미사만 그냥 쳐다만 보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성경이 하나도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도 신앙이 가능한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그걸 개혁하고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겁니다. 오직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오직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도 벌써 이 시대에도 개인적인 독서라든가 개인의 어떤 종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개인의 독서와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유형교회의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개인의 독서를 가지고 개인의 성경 읽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앙을 다 채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또 이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유형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유형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패단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쁜 목사도 많지만 건강하고 실력이 있고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개인적인 독서라든가 또 요즘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의 그런 청취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형교회, 개인 신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담임 목사로 자신의 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 곁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유형교회의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말씀을 깨닫는 방식으로, 그리고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죄악들을 몰아내면서 그리스도께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는 세 가지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확신이 생기니까 그동안의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종, 실천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닫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함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종교 체험을 많이 하고 이상한 방언 소리를 막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의 인격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의 변화들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체험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 성경 구절 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구약에서도 직통계시와 환상과 이런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존재하던 시절인데도 일반적인 신앙의 수단들은 바로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또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육하는 걸 통해서 신앙이 보편적으로는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편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예언과 방언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언은 미래 일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설교의 기능을 신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도 고린도전서 14장을 끌어다가 이용을 하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그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바로 이러한 설교의 기능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그 근거 구절을 잡았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우치는 게 중요한지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체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언급합니다. 역대하에서도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율법책을 찾았고, 역대하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왕이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방언해라, 무슨 환상해라, 또 환상 체험해라, 종교 체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책망을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출발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또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표현이 핵심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로마서 1장 17절은 유명하죠.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방언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할 때에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156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읽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으나 누구든지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이 원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앞부분에서는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적으로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공적으로도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구약 신약을 한 편씩 이렇게 목회자가, 장로님이 또 이렇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읽기도 하는 겁니다.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동문보다 장로교는 이렇게 성경을 직접 한 장씩 선택해서 낭독하는, 읽는,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배적 질서입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낭독하고 또 사적으로도 이렇게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다 되도록 성경 한 장도 읽지도 않고 이러면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이러면은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말씀이라고 하는, 또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가게 하셨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어에서 반드시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요. 신명기 31장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이렇게 장로와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레위 자손들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어줘야 된다는 것.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이 잘 배우고 들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데 무지해요. 그럼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이런 경건한 무지,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아주 엄중히 꾸짖습니다. 또 조금 읽어보면은요, 느헤미야 9장, 8장 9장에 계속 이렇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9장 3절에 이날에 나 4분의 1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런 말씀.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계시록 1장 3절에도요, 성경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도, 구약 시작하는 부분에도 끝나는 부분에도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순종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런 표현들.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하였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강론합니까? 강해합니까? 강해 안 하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한 겁니다. 1년 10년이 지나도 마태복음 한 번 전체적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찔끔, 그리고 또 그것도 사회적인 이런 무슨 정치 얘기, 사회적인 이야기, 온갖 사회적인 얘기하다가 끝나버리고 성경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 이런 오늘 한국 교회의 설교, 이건 설교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설교가 타락하면 중세시대와 같이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해라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자녀들은 신앙에서 떠나버립니다.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세상에 속해버립니다.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하지 않는, 강론하지 않는 부모들은 늙어서 그 자녀들로부터 신앙의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에 집중해야 된다,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을 해야 한다, 설교를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설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 157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답, 성경은 호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과 성경의 내용 및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함과 묵상과 적용과 자기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으면 또 안 됩니다. 중세시대는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어서 성경 자체를 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성경의 참된 뜻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것도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우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철학이라든가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깊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제대로 성경을 못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경의 깨달음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잘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가?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히 주의하면서 살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큐티는 이건 장로교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 콰이어 타임이라 해서 케이커 교도들이 과거에 이렇게 콰이어 타임 조용히 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내적인 계시, 직통 계시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요즘에 관상기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를, 환상이 떠오르는 거를, 내적인 어떤 음성이 떠오르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의 이러한 그 묵념의 시간, 뭐 이런 형태입니다. 성경을 읽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이지 성경을 덮고 이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그 줄임말이 큐티인 겁니다. 이 장로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건주의, 신비주의 쪽에서 주로 사용하던 내적인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을 했던 그런 조용한 시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장로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치 이게 성경 묵상인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성경을 덮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자기 마음에 갑자기 어느 한 단어, 구절, 이게 큐티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문맥, 그 전체 문맥 아래에서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을 따라서 문맥을 충분히 읽어내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단어와 이런 글자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책 탁 펴놓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러면서 쭉 읽다가 어떤 특정한 단어가 갑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이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확 마음에 와닿으면 오늘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럼 만약에 살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떠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살인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를 읽으면서 그 문맥, 내용, 흐름을 잘 살피면서 내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의도는 문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문장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용을 통해서 또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도 그걸 우리가 추론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유아, 세례, 삼위일체 이런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그런 의미와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는 글자, 또 문장, 또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추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그러한 교리와 내용이 의도가 드러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경의 교리로서 그렇게 잘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읽었던 것을 묵상하는 것이 그 교리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욕망이 부딪힙니다. 인간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죄를 버리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끊어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덮고 콰이어 타임 하면서 이렇게 어느 특정한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 그 구절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에 이렇게 편리하게 적용을 하는, 이건 기복주의적인 성경 읽기, 자기 주관적인 자기 필요에다가 성경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복종을 하는, 성경의 필요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이러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욕심의 성경을 사용해다가 하나님 앞에 복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이지, 우리가 성경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런 방식의 성경 읽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잘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적용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막 설교를 주관적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이런 문화 얘기를 그 소중한 설교 시간에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의도를 정확하게 살펴서 그걸 전달하는 것이 그게 설교인 것입니다. 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도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이러면서 강단을 세워놓고 열심히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봅니다. 8장 5절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모습. 또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항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사도들은 이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도 했지만, 사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다. 바로 그것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방언하고 신비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온 사역을 집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에 방언의 역사도 있고 예언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역사도 간혹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사역은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읽는 데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들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적 은사들이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보편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집중하는,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도 이렇게 성경을 집중하는 그러한 일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장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런 표현.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러한 많은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이 기독교 원리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방언이나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종교 체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2 성령 세례라면서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설교 가지고는 안 되고, 교리 교육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 체험이 있어야 된다. 제2의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순절파의 제2 성령 세례, 또 로이드 존스의 또 성령 세례, 또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의 은사 체험, 이게 다 같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결국 설교만 갖고는 안 되고 설교에다가 거기다가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은사 체험을 덧붙여서 신앙이 자라간다. 아니요, 대우리문답에서는 오직 설교가 효력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그러한 수단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오직 설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내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설교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만의 은혜를 받는 거를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말씀 갖고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 말씀 갖고는 안 되고 말씀 갖고는 부족하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건 정통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설교, 오직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의 중보가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만이 기독교가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삽니다. 감사합니다.